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사람의 창조와 관련돼서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교리 강좌이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 이 사람의 창조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번, 11번 정도 됐죠. 10번 정도 됐는데, 그때 성경의 교리들을 어떻게 왔냐면 신학적인 순서대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인간론이죠.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그 다음번에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몇몇 부분들은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그러고, 또 중요한 몇몇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 앞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창조 관련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죠.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종 그런 질문하는 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사람을 만드신 궁극적인 이유가 영광이라기보다는 외로우셔서 우리를 만드신 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도 있으십니다. 혹은 어떤 분은 우리를 이용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뭔가 하시고 싶으셔서, 마치 예전에 양반이 이런 사람이 자기가 일하기 싫으면 노예를 사서 노예를 부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리려고 만드신 게 아닌가라고 종종 의문을 표시하는 분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로우실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세 분으로 계시면서 외로움을 느낄 수 없는 분들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시면 굳이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며 또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와 함께 서로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것을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리라 하시랴. 여러분이 아이를 낳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아이를 이용하려고 여러분이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낳은 기쁨이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에 가장 비슷하게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아기입니다. 부모 중에 누구라도 자기 자식을 이용하려고 혹은 자기가 외롭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낳게 되지만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사실 그 아이 얼굴만 봐도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사실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또 그런 목적 중에 하나라고 그나마 가장 유사하게 우리가 비유하자면 마치 우리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대하는 모습과 가장 비슷하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혹은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교제하고 또 함께 사랑하고 기뻐하시려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래 히브리어는 이 영광을 독사라는 말을 쓰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전에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 얼굴에 먹칠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잘 되면 부모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말도 쓰기도 했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최근에 몇몇 교회들이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먹칠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라면 오히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마치 사이비 이단을 보듯이 우리를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뉴스를 통해서 아주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한 목사라고 하는데 어느 교단의 목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의 20년 동안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음란 마귀를 쫓는다는 이유로 성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들을 괴롭혔던 일에 대해서 아주 대서특필되는 이야기가 기사에 떴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분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의 잘못이지만 기독교 전체가 비방을 받게 되어 있고,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어떻게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부터는 조금 딱딱해질 수 있는데요, 이게 교리에 대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잠자리는 머리와 배와 꼬리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3등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크게는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2분설, 하나는 3분설. 2분설은 뭐냐면 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고 3분설은 세 개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죠. 2분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 그래서 보통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치르기 멸하실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라. 여기 한 사람을 말하면서 몸과 영혼으로 묶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답니까? 몸이 있고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또 3분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죠. 그것은 육체와 혼과 영을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주로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인간은 세 가지로 나뉘어 있다. 그러면서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3분서를 말하는 분들은 영과 혼을 구별합니다. 영은 좀 원초적인 것, 혼은 좀 더 고등적이고 수준 높은 것. 그래서 보통 3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동물에게는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동물보다 사람이 조금 더 우등하고 동물이 열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3번이 중요한데요. 혼과 영은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과 영은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게 결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의 죽음, 동물의 죽음을 성경에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교환적으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1번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 18절은 사람을 어떻게 말하냐면 몸과 혼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라헬이 난산을 하다가 죽게 되었죠. 그때 죽을 때 그녀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몸도 죽어가면서 혼이 떠나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46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기 보면 영혼이 영과 혼이 아니라 그냥 하나로 영혼을 의미하는 단어를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영과 혼을 구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여기는 인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좀 전에 35장에서는 몸과 혼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여기는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서는 이미 인간이 몸과 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한 인간을 묘사하면서 어디는 몸과 혼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어디는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어디는 몸과 영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막 섞여가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동물은 어떻게 말할까요? 전도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 여러분 인생들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짐승들은 동물입니다. 사람의 혼과 동물들의 혼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혼이 원문을 보게 되면 루아흐, 그러니까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스피릿으로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 보고 옛날에 말했던 거죠. 동물은 몸과 혼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문을 보면 그 혼과 다른 루아흐, 영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동물에게 영이 있다는 거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은 몸과 혼만 갖고 있다, 혹은 사람은 몸과 혼과 영혼을 갖고 있다, 이 말은 사실 잘못된 말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몸이 일단 있고 영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몸과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여긴 세 개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여기 영과 몸과 이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쓴 것이고 영과 혼은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쓴 것이고
결국 사람은 몸과 영혼, 혹은 몸과 영, 혹은 몸과 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몸이 있고 영, 혼, 영혼 이 세 가지는 이 사람의 몸이 아닌 다른 부분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이분설에 맞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굳이 우리가 영과 혼과 영혼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인간은 단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영과 육이 단일적인 몸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다, 혼이다, 마음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 인간을 바라보는 방법의 차이이지 다른 부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영혼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오랫동안 신학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말했던 것을 간단하게 언급한다면 영혼이 원래 있었다. 사람이 몸으로 태어나기 전에 영이 있다가 그 영과 사람이 합쳐져서 그 사람이 영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혼이 유전된다 이 말은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몸만 유전체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도 부모의 영을 그대로 갖고 유전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혼 창조설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는 어떤 과정, 그때가 수정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출산 전인지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해서 사람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죠. 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낙태를 가지고 말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몸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과연 그럼 이 아이는 언제 영혼을 갖게 되느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만약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영혼이 생기는 거냐? 아니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때도 이미 영혼이 있는 거냐? 아니 뱃속에 있다면 도대체 몇 개월 때부터 이 아이가 영혼이 있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 낙태를 놓고도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설왕설래한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만약에 영혼이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생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낙태를 해도 괜찮은 거죠. 왜요? 그 안에는 그냥 고기 덩어리지 영혼이 없으니까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제가 일부러 현실적으로 하려고 쓴 건데요. 원색적으로 표현한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가 뭐 생후 3개월부터 이제 영혼이 생긴다 그러면 2개월 아이가 그 3개월이 되는 시점 바로 전에서 낙태하면 그 아이는 괜찮은 거고 3개월부터는 낙태하면 안 된다. 이런 시시비비가 이제 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 안에도 여러 가지 생긴 이유가 바로 이 영혼의 창조의 시점이 언제냐 이라는 부분 때문에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누구나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 선제설이나 유전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죠. 그렇다고 창조설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말하진 않지만 적어도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이 되었다는 자체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태를 위해서 언제까지 낙태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개념 안에서 영혼이 출생하는 그런 여러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영혼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이 뱃속에서든 태어나면서든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정리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특히 낙태에 대해서 말할 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는 것도 왜냐? 성경에서는 굳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언제 영혼이 창조되었고 언제 이 사람이 영혼을 갖고 되었는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여기까지만 우리가 언급하고 중요한 것은 이건 신비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되었든 우리 육체로 태어난 우리에게 영혼을 넣어주셔서 그 영혼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우리의 형상 또 우리의 모양, 히브리어 단어가 다르니까 형상은 첼렘이고 모양은 데무트니까 다르다라고 말하려고 하지만, 사실 원문을 보게 되면 그런 의미보다는 강조했던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 형상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모양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쓰여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이 고대 근동,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약간 왕을 지칭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딱 들으면 인식했던 것은 우리는 왕처럼 지음받은 존재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특별하다, 그런 의식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인식했던 것은 크게는 네 가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영적인 측면과, 세 번째는 정신적인 측면, 네 번째는 관계적인 측면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 죄를 짓고 나서도 항상 기뻐하지만은 않고 그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도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은 후회하고, 마지막 순간만큼은 그들의 마음에 조금 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 마음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 도덕적인 측면, 거룩하게 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서로 교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정신적인 측면, 이건 좀 쉽게 표현하면 이성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이나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 또한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관계적인 측면인데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영적인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가지려는 마음, 또 다른 피조물과 함께 어울리려는 마음. 사실 저는 애완견이나 이런 것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을 조금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쓴다면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관계적인 측면이 그런 동물을 보면서 예뻐하게끔 되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것 때문에 괜히 즐거워지고,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 안에 다른 피조물과도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왠지 좋은 자연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해지고, 물을 보면, 바닷가를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산에 가면 왠지 내 몸이 건강해지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느끼는 이유도 사실은 피조물과의 관계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애완동물을 보면서 마음을 쓰는 것도 사실은 타락한 인간성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피조물과 관계 맺게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관계적인 측면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또 정신적, 이성적 측면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우리는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타락했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도서 7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정직하게, 도덕적 측면에서 하나님 형상에 맞게 지으셨는데 타락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왜곡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없어진 건 아닌데 약간 왜곡되고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서 사기도 치고, 꾀를 내어서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더 구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보시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어디 쿵 부딪히면 스크래치, 흠집이 생기거나 좀 패이거나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스크래치 생겼다고 패였다고 그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죠. 외관상 보기 싫은 것 뿐이지 그 자동차는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 형상이 좀 왜곡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스크래치가 나는 거죠. 약간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없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제가 차를 보게 되면 조금 긁힌 차가 어느 날 보면 많이 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좀 긁혔으니까 이거 돈 아까워, 나중에 조금 더 망가지면 그때 하지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긁혀나가고 계속 차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안에도 이 타락한 본성이 주는 마음이 그런 겁니다. 잘못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만둬야 되는데 다음번에 또 다시 잘하면 되지 뭐, 다음번에 기회 되면 하지 뭐. 사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약간 왜곡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모습이죠.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왜곡되어서 꾀를 내고 이기적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꾸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구원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 지금은 얼마든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예전에는 그러니까 타락 전과 타락한 것과 구원받고 난 이유를 말할 때 타락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였는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분리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고 지식까지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의식을, 지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마음을 자꾸 꾀를 생각해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려 가고 하나님 형상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지식이까지 새로워졌기 때문에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늘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이성적인 측면에서 철학과 과학들을 잘 발철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랄지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피조물도 아름답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성경 구절을 쓰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더라. 우리의 성장의 목표를 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성장의 목표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마음먹기를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처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만 그래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처럼 생각해보고 예수님처럼 말해야지. 그래서 늘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늘 일상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기준은 뭐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이죠. 옳지 않은 것은 선택하지 말고 옳은 것을 선택하되 그 옳은 것이냐 아니냐 선택할 때 그 기준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맞아도 사랑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도 때론 말을 쉴 수 있어야 되고 때론 말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말을 해야 되는 것.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참되냐 참되지 않느냐. 그 기준은 사실 두 개입니다. 내가 이것을 판단할 때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참되냐 참되지 않느냐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 행동을 할 때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냐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 기준이 하나가 더 첨가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생각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재림의 때인데요,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부활한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 즉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변화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냥 그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지식이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예수님까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부활하게 되었을 때는 완전히 그분의 형상을 입는다, 그분처럼 변화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결단했다 또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했다고 해서 결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이 세상 아직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넘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결단하고 반복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재림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완벽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그분과 똑같아질 수 있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다섯 번째 인간과 이웃과의 관계, 여기서는 사회적 동물로서 또 남자와 여자로서, 그다음 여섯 번째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음번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또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있고, 사실 이 부분에서는 동성에 대한 문제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늘 회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